요즘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말씀마다 저로 하여금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아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게 깨닫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신 것 중에 그 중에 좀 저에게 두드러진 것이 있는데 어린이들을 향한 복음 증거의 중요성입니다. 어린아이들을 복음으로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인가. 앞에 있는 그 박수영 목사님 간증인데요, 저 선교사님은 건강하게 태어났지만 중간에 3살 때 질환이 있어서 뇌성마비 환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질환을 가지고 고통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분의 주신 간증 속에서 어린 시절에 복음을 전하는 일, 어린 시절에 복음을 듣는 일이 정말 중요하겠구나. 사고로 뇌성마비 환자가 되어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뒤집지도 못하고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혼자서 할 수 없고 모든 것을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가만히 누워서 하루하루를 살면서 고통 가운데 세월을 보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누워있는 것이고 그저 겨우겨우 뭔가를 좀 말하고 싶은 몸부림을 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었고, 원래는 정상적인 학교에 들어갈 수 없는데 어머니가 보시니까 이 아이가 머리가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등에 업고 초등학교 입학을 시킵니다. 도저히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래도 머리가 좋으니까 그래서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늘 1등을 했다 그래요. 근데 1등을 하지만 아이들이 놀립니다. 병신이라고, 장애인이라고, 조롱을 하고 괴롭히고 겨우겨우 의자에 묶이다시피 해서 앉아있는데 지나가면서 볼펜으로 쿡 찌르고 연필로 쿡 찌르고. 더 마음 아팠던 것은 선생님이 반을 편성하면서 짝을 지어주면 짝지가 그냥 하루 오고는 안 온다는 겁니다. 다 도망을 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던 어느 해에 새로 짝지를 만났는데 이 짝지 아이는 다른 곳으로 안 가고 자기를 열심히 도와주더랍니다. 노트를 정리해주고 이것저것 다 챙겨주고 옆으로 다른 데로 가지도 않고. 사실은 이 목사님은 노트가 필요 없답니다. 들으면 다 그냥 머리에다 암기가 되니까. 그러나 그것이 고맙고 너무 감사하고 항상 옆자리를 지켜주고. 그래서 한날은 용기를 내어서 말이 잘 안 되지만 어찌어찌 해서 나한테 왜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냐고. 그 속에는 많은 내용이 내포되어 있죠. 다른 친구들은 안 하는데 너는 왜 그러냐고. 그런데 그 친절한 친구가 나는 네가 교회 갔으면 좋겠다.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너도 같이 갔으면 좋겠다. 안 갈 이유가 전혀 없었답니다. 아무도 자기를 초청해 주지 않았고 또 너무 친절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답니다. 어머니가 반대를 하고 구슬하면서 좋은 걸 먹이면서 모든 처방을 다 하면서 키웠는데 교회 가면 집안에 좋은 일이 안 생긴다고. 그래도 맞아가면서 그렇게 교회를 다녔다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움직이지 못하던 자기가 일어서게 되고 걷게 되었다 그래요. 하나님의 기적이 임한 거죠. 어머니가 자기 공치사를 하지 않더랍니다. 내가 구슬했고 지금까지 좋은 곳을 먹여줬고 많은 의사 선생님을 찾아다녔기 때문에 네가 병난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는 교회 가야 될 아이구나, 이제부터 교회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나중에 어머니도 교회의 권사님이 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라서 머리가 좋으니까 컴퓨터 전문인이 되고 또 사업도 제법 잘 나가는 사업가가 되어서 하고, 그러다가 사업도 접고 목회자가 되고 그리고 선교사가 되었고 그리고 마침내 아주 건강한 자매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간증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어린 시절에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얼마나 아름답겠는가. 절망적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축복을 받게 되는데 특별히 어린이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는다면 그들의 앞날이
얼마나 아름다울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들에 대한 기대가 좀 생겼습니다. 아이들이 보이지 않으면 좀 찾아가고, 그 아이들이 아프면 방문하고, 어렵다면 좀 방문해서 기도도 해주고, 교회 안 오면 뭐 그냥 안 오는가 보다 하고, 혼자서 어디 갔겠지, 아팠겠지, 뭐 일이 있겠지, 그렇게 하지 않고 한번 애정을 가지고 보이면서 각별한 사랑을 베풀 수 있다면 그 아이가 그 사랑을 기억하고 훗날 교회의 미래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미래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아이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사실 계속 에너지를 쏟아내야 합니다. 그들에게 피드백이 없습니다. 그들이 자라서 훌륭하게 될 것을 기대하는 것 외에는 당장은 어렵습니다. 아이들은요, 한번 잘해주면 맨날 따라다니면서 잘해달라, 한번 용돈 좀 말만 용돈 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도 어린아이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어린아이들이 소중하다고,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누구든지 천국을 이 어린아이 같이 받들지 아니하면 결단코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는 모든 세대, 모든 민족, 모든 지역에서 계속해서 최우선으로 진행되어야 될 일입니다. 어린아이들뿐 아니라 나이가 연로하신 분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는 가장 우선으로 할 것이 전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상 명령이죠. 꼭 지켜야 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살찌시고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도 바로 그 복음을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전도에는 많은 박해가 따릅니다. 조롱이 따릅니다. 멸시가 따릅니다. 사람들의 비난이 따릅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그것 하나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는 그것 하나 때문에 무시를 당합니다. 전혀 무시를 당하지 않다가 예수님 믿으십시오 하면 바로 그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아, 예수쟁이네, 별것 아니네, 이 사람들 뭐 무시해도 괜찮은 사람들이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의 결실을 기다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논지, 주제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하는 것,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들이 성장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참 힘들지만 그 일을 행하고 시련과 환난과 고통과 아픔과 여러 가지 갈등들이 찾아와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성도의 일이다. 우리가 지난주에서 살펴보았듯이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그 길은 좁고 험한 길입니다. 신앙생활은 쉽지 않습니다. 또 전도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걷기 위해서 인내하고 참고 하나님을 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길이 있다면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셨을 텐데 다른 길이 없고 오직 예수님밖에 없고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 길만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길,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서 여러분 진홍 같고 검은 먹 같았던 우리 죄가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 복음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라. 교회, 믿는 성도들의 가장 첫 번째 우선되는 사명은 전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우선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유일한 능력의 원천이신 그분을 붙들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심어야 되겠다. 특별히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겠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이 없으면 인생은 절망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다윗은 참으로 험난한 길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모든 것을 극복하고 무사히 그 길을 지났고 승리자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재주나 재능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신비적인 일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을 마음에 바란다는 것, 그분을 기다린다는 것은 능력입니다. 버려진 비파, 누구도 연주할 수 없었던 낡아 빠진 비파, 초라한 비파, 흙먼지가 앉아 있었던 그 비파, 그 악기, 여러분 관세받던 그 악기를 어느 날 연주의 명장이 들고 여러분 연주를 했습니다. 그런 뜻밖에도 그 악기에서 아름다운 선율이 울려 퍼집니다. 누구도 소리를 낼 수 없었는데, 그냥 썩고 낡아서 버려질 것이었는데 훌륭한 연주자가 연주를 하니까 그 고음을 악기에서 천상의 소리가 들려온 겁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칩니다. 역시 명장은 달라. 여러분, 우리 인생과 같죠. 우리 이전에 마귀에 붙잡혀 살렸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가지고 놀았습니다. 죽을 짓만 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마귀에 이끌려가면 지옥 가게 되는데 어느 날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축복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도 이제 연주자가 바뀌면 아름다운 소리를 내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낼 수 있는 소리 중에 가장 좋은 소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리는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님만이 소망입니다 라고 전하는 소리입니다. 그분을 찬양하는 소리입니다. 어린아이들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 아이들을 그냥 두면 끝입니다. 빤합니다. 여러분, 벌써 초등학생만 되면 세상 따라갑니다. 아이들이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마귀가 붙들고 있는 한 아이들이 방법이 없어요. 다 받아들입니다. 나이가 어려도 어른들 하는 일 다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도 술 피우고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다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술, 담배뿐이 아닙니다. 악한 세상이 그 아이들을 범죄자로 만들어버립니다. 그 일을 막을 수 있는 길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들에게도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혀서 하나님 연주하는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았으니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어린아이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복음 전도자, 하나님을 믿고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어릴 때 양떼를 치기 위해서 광야에 가 있을 때 무서운 짐승들이, 들짐승들이, 사자나 일이나 곰이 양떼를 물고, 어린 양을 물고 갈 때 다윗이 달려가서 곰의 입에서 양의 새끼를 뺏었다, 이리를 물리쳤다.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렇게 했다 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아무리 강한 짐승이 공격해와도 그는 하나님을 바라고 그 일을 감당해서 양떼를 지켰습니다. 아름다운 목자의 모습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그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린 삶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The Lord is my shepherd. 늘 하는 거라서 그만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의 목자시다. 정말 귀한 분이다. 그는 빨리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리지 않습니다. 해도 됩니다. 하나님 기름 부었거든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거든요. 명분이 확실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왕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을 바랐습니다. 하나님께 축복하시는 완전한 왕이 되었습니다. 후회가 없는 선택을 한 겁니다. 부작용이 없었습니다. 조급하거나 분노하거나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저나 여러분에게도 기다리는 은혜, 하나님을 바라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서두르지 마십시오. 아픔이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서두른 만큼 손해가 있습니다. 분노하지 마십시오. 기다리십시오. 야곱은 훗날 존경받는 믿음의 족장이 됩니다. 야곱에게 있어 특징은 기다릴 줄 아는 겁니다. 물론 기다리지 못했던 좋지 않은 흔적이 있죠. 야곱은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기다렸는데 또 라반이 속여서, 외삼촌이 속여서 7년을 더 기다리고
사랑하는 여인 얻으려고 14년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그를 사용하시죠. 기다림 앞에서는 속이는 자야 라반도, 아주 조카를 이용하는 그 야반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라반도 기다리니까 기다리겠다는데 뭐 여러분 전도하다가 안 온다 하면 너 온다더니 왜 안 하냐 그러지 말고, 그래 그렇지 다음에 오면 돼. 여러분 기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 인간이 왜 그러냐, 인간성 안 좋네, 약속 지켜야지 이러면 안 돼요. 기다리세요. 이번에 그랬구나, 그럼 다음에 가자. 여러분 기다리는데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다리지 못해서 일을 그르칠 때 참 많습니다. 야곱이 긴 세월을 보낸 뒤에 이런 간증 고백을 합니다. 내가 요단을 건널 때는 지팡이 하나 가지고 건넜는데 이제 하나님 나를 축복하셔서 20년이 지난 다음에 나는 2대, 3대를 이뤘다. 양떼를 많이 거느리게 되었다. 기다린 보람이죠. 이전에 야곱은 급한 마음으로 축복받으려고 형을 속입니다. 에서를 속입니다. 아버지도 속입니다. 그리고 장자의 명분도 재고 뭐 이렇게 다 하는데 그것 때문에 쫓겨갑니다. 어린 나이에 광야를 지나야 하고, 여러분 라반에게서 결국 고통을 당합니다. 심한 노동의 세월을 보내죠. 고통의 세월을 보냅니다. 속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이후로 야곱은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곱의 기다림의 절정은 야복 강가에서 결실을 맺습니다. 야곱이 집으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하고 있던 형 에서가 야곱에게 복수하려고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야곱을 향해서 달려왔습니다. 야곱이 그 소식을 듣고 피할 방도를 찾습니다. 많은 선물을 종들을 시켜서 보냅니다. 형의 마음을 좀 녹여보려고. 그래도 마음이 놓이질 않아서 자기 가축대를 둘로 나눕니다. 좌우로 다 나눠놓고 좌측 쪽에 있는 가축대를 치면 내가 우측에 있는 가축대 뒤에 숨을 거다. 또 우측을 치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다. 그렇게 하고,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자기 아내, 어린 자녀들을 보냅니다. 설마 아내들을 치겠나? 야곱이 모든 국리를 다하고 만반의 준비를 했지만 그래도 마음에 놓이지 않습니다. 야곱은 마지막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는데 야복강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허벅지 힘줄이 끊어지도록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마지막 절정은 기도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다린다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그게 진짜 기다림입니다. 그날 야곱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러진 다리를 절뚝거리며 형을 만났고, 형은 그 동생을 용서하고 함께 화목하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에게 기도하며 기다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십시오. 참고 또 참아내십시오. 긴 세월 그렇게 살으니 영광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학성공원에 단발머리 우리 소녀, 제가 가면 나풀나풀 기다리다 멋진 신랑을 만나서 아버지가 혼자 키웠어요. 그런데 참 이렇게 아름답게 자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기다린 세월은 헛되지 않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서두르지 마십시오. 분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기다리는 믿음을 갖길 원하십니다. 인내하길 원하십니다. 기다리며 인내하며 기도할 때 악재들을 제거해 주십니다.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마귀도 떠나갑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은혜를 만날 수 있습니다. 눈에 거슬리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실망하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급하지 마십시오. 지키십시오. 붙드십시오. 하나님을 바라십시오. 아굴이라는 시인이 있는데요, 아주 참 지혜로운 시인이죠. 그 시 중에 73편에 보면 내가 거의 넘어질 뻔했다. 거의 넘어질 뻔했다. 왜냐 하니까 악인들이 너무 잘 되는 겁니다. 나쁜 짓을 하는데 너무 잘 되고,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고,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는 겁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아굴이 나는 하나님 안 믿고 싶다. 넘어질 뻔한 겁니다. 난 안 믿고 싶다. 내가 잘 살아봐야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이
더욱 불어나는데,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내 손을 씻어서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날마다 죄를 회개하고 늘 경건하게 살고 절제했는데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14절 합부 읽어보면 14절만 읽어보면 시작.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이상하게도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애를 쓰고 손을 씻고 깨끗하게 하고 나는 하나님의 죄를 씻었습니다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하는데, 아니 악한 일을 하는 자들은 뭐 재산도 늘어나고 잘 되는데 계속 악으로는 고난만 당하는 겁니다.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여러분, 그래서 아굴이 생각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안 믿어야지. 믿어봐야 소용없네. 얼마나 어린 말 생겨. 하나님 믿으면 뭐해? 그냥 그만두자 하고 그렇게 생각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가서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동안 응답을 받습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할렐루야. 이거구나. 어떤 깨달았냐면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오늘 갑자기 확 망해버린 겁니다. 잘 나간다고 그냥 악을 행하고 그냥 우쭐거리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횡포를 부리고 돈 가지고 행세를 하던 그들이 어느 날 갑자기 쫙 망하는 것을 본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게 잘 된다고 축복이 아니구나. 아무 재난이 없다고 부자가 되고 뭐 사업이 잘 되고 아이가 잘 되고 이게 축복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경책함을 받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축복이구나. 여러분, 기다리는 축복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여 성전에서 기도해. 성전에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의 피난처가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 떨어지면 이웃집에 빌리러 가지 말고 교회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죠. 돈만 떨어지면 카드로 끌고 가지고 사냐 안 사냐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렇게 급하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돼요. 아굴이 조급하게 생각했던 것을 후회했습니다. 그들이 잘 나간다고 하는 것은 빨리 멸망할 길이구나. 지금도 그렇잖아요. 야기까지 올라갔던 사람들이 망할 때면 큰 시간에 바로 감옥으로 가더라고요. 하나님 무시하고 악을 행하고 멋대로 살더니 바로 그냥, 여러분, 감옥은 괜찮아요.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지옥으로 가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기다려 보십시오. 아파도 기다려 보십시오. 애타면서 기다려 보십시오. 아굴은 또 다른 하나를 압니다. 다른 쪽에 보면 아굴이 하나님도 자신을 기다리는 걸 알고 있었어요. 성소에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른 데서 안 만나주시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만나셨어요.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는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지금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라고 손짓합니다. 뭐 그래 바쁘냐고, 어디로 가냐고. 여러분, 하나님 없는 곳으로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기다리고 계세요. 울며 기다리고 계세요. 집 나간 아들이 방탕하고 가정을 기억하지 않고 아버지를 배반했지만 그래도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그 아들을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하나님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동안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해집니다. 하나님을 기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 그것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도저히 안 될 일들을 우리가 만나고 있다면 불평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여러분, 다른 건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셔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나를 이렇게 하시는 거라. 가만히 있어서 기다리십시오. 인내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여러분이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랑을 실천합니다. 기다리는 사람은요, 사랑 없이 못 기다립니다. 희생을 각오해 기다려집니다. 어떤 분이 교회에 열심히 주일학교를 섬겼다 그래요. 아이들 전도하고 막 그러니까 이제 부서장들, 교육부 부장님들을 불러놓고 담임 목사님이, 저 호남 지역에 계신 목사님이 그래, 애기들 이 코 올린 1,000원짜리 모아서 언제 교회 질러하냐고 그래서 아이들 기다리면 우리보다 더 훌륭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이들의 꿈을 꾸십시오. 그 아이들이 예수님 믿고 어떻게 될지, 이 시대를 어떻게 짊어질지를 꿈꾸십시오. 오늘도 낮에 아이들을 보거든 격려하십시오. 돈이 있으면 돈을 좀 주십시오. 참 잘했다. 아이들은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돈 준 사람 안 잊어버리더라고. 우리 아이들 그렇더라고. 돈 7만 원 한번 받고는 지금까지도 돈 7만 원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용돈을 7만 원씩 주나? 기다리는 것은 그 손길이 정원사와 같습니다. 정원사는 함부로 남의 손을 대지 않습니다. 자라고 또 자라서 가위질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뽑아버리지 않습니다. 잘라버리지 않습니다. 흉하다고 가위로 잘 다듬어서 아름답게 만듭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뽑아버립니다. 잘라버립니다. 여러분은 정원사 같은 기다린 마음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이들 그렇게 안 키웁니까? 닭이요, 겁쟁이거든요. 닭이 이때가 팍 도망 탁 암탉이 완전 겁쟁인데, 병아리를 가진 어미닭은 용감합니다. 여러분, 병아리에 찔려면요 여기 탁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지킨단 말이죠. 작가 화이트 씨가 셀본이라는 책에서 새끼를 품은 까마귀에 대한 내용을 쓰고 있어요. 높은 나뭇가지에 등지를 틀고 새끼를 품은 까마귀가 있었습니다. 그 나무꾼이 벌목하러 왔다가 그 나무를 이제 대상으로 도끼질을 하려고 합니다. 나무꾼도 압니다. 꼭대기에 까마귀 둥지가 있는 것을 압니다. 까마귀도 압니다. 지금 밑에 있는 나무꾼이 그 나무를 치러 가는 걸 압니다. 근데 까마귀가 날아가지 않습니다. 나무꾼이 도끼로 나무를 세차게 내려치지만 까마귀는 요지부동입니다. 나무가 넘어져서 바닥에 떨어졌는데도 둥지에 여전히 앉아 있습니다. 우둔한 미물이 그렇게 할 수 있던 것은 자기 어린 새끼를 위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사랑은 강하게 만듭니다. 기다리는 사람들 속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파하시고 여러분이 괴로워하시고 여러분이 기다려 주십시오. 기다리는 것은 뭐 나이 많은 사람이 기다리는 것 아닙니다. 나이 어린 사람이 기다리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이 기다리는 겁니다. 저는 서원교 성도들이 사랑이 많아서 기다려주고 인내하는 그런 축복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주신 그분을 우리가 믿고 있으니 우리도 서두르지 말고, 무례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랑의 마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은 평강을 가져다 줍니다. 놀랍잖아요. 핍박을 당하고 사람들이 멸시하고 천대하고 조롱하고 가난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이 있으면 평강이 있고 찬양이 있고 감사가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그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과격해집니다. 강팍해집니다. 평강이 어디 있습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억울해 죽겠는데. 기다리는 동안 속사람이 강력해지고 더 강해지고 깊은 영적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기다리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십시오. 다윗은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자신 스스로도 자신을 버렸습니다. 그가 자신을 죄에 방임했습니다. 죄짓게 만들어버렸어요. 어느 날 깨닫습니다. 범죄한 그 자신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셨고, 사람들도 다윗이 싫어서 떠나갔고, 아들도 반역을 하고, 그의 용사들도 반역을 하고, 자기 자신도 싫어진 겁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짓을 했을까? 내가 간음죄를 저지르고 살인죄를 저지르고. 그러나 다윗은 포기하지 않고 눈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바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홀려버리지 아니하시고
그와 같은 다윗을 감싸주셨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홀로 버려진 처지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곁을 떠났습니까? 삶이 고독합니까?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보낸 분이 계십니까? 마음이 아프십니까?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열 아들보다 하나님 한 분이 더 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자가 양떼를 돌보듯이 기다리는 여러분을 사랑해 줄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렵다고 술잔 기울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소리 지르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행포 부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인격이 성숙해집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냥 묵묵히 바라보십시오.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처럼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도움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십니다. 온 세상이 여러분의 대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또는 지식에, 지혜에, 또 인간관계, 사업이 다 여러분의 원수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도, 모두가 대적일 때도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십시오. 원수가 아무리 공격을 가해와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리때가 여러분을 둘러싸고 굶주린 들깨가 여러분을 향해 으르렁거려도 그냥 드십시오. 그것들은 원래 그렇게 합니다. 항상 그렇게 합니다. 태풍은 언제나 거센 것입니다. 굶주린 빙수는 언제나 사납습니다.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고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 겁니다. 그 문제 가지고 시비 걸지 마십시오. 극복해 보겠다고 완력을 쓰지 마십시오.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대로 두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수가 어떤 태도를 취하든 그들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태세를 가지든 여러분은 여러분의 길을 가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는 길입니다.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쫓아가서 싸우지 마십시오. 거기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성숙한 성도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만 집중하고 허탄한데 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